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 스톤 마운틴 앞에 가가지고 일렬로 쫙 줄을 서서 이 스톤 마운틴이 번쩍 들려서 레글레이너에 떨어지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할 때 그게 움직일 것 같아요? 안 움직일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예배 중에 한 친구가 간질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한 500~600명의 학생들이 채플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 동기생인데 연세가 조금 저희보다 한 2~3살 위였죠. 그때 우리는 20대 초반이었고 그분은 20대 중반인데 아무도 몰랐었어요. 간질을 앓고 계시다는 사실을. 근데 맨 뒤에 앉아있던 분이 푹 쓰러지면서 막 이렇게 몸을 떨었는데 마침 그게 예배가 끝나고 일어날 때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둥댔었죠. 그때 연세가 지긋한 그 학생 한 분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일어나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거예요. 안수하는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계속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한 분이 그 소리 지르는 학생을 물리고는 사람들을 시켜서 의자에 앉히고 안정을 시키니까 그것도 시간이 흐르니까 다시 이렇게 복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30분 후에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저는 참 많은 것들을 그 당시 깨달았어요. 과연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 안수하고 일어나라고 소리를 벅벅 지르는 게 과연 그게 믿음인가? 일어날 수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자를 손에 얹고 일어나라 할 수 있는 믿음은 있지만 일으키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한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분별하고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대로 된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 속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선포하고 실천할 때 분명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은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그것을 지나다니시다가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또 나오시고 베다니에 가시고 또 주변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서 또 복음도 증거하시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본문을 먼저 앞선 곳에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갔다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길변에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잎이 참 무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금 시장하셨는데 아침 일찍이니까 그곳에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앞에 서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잘 익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하나도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성경의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건 이제 나무의 역할, 즉 과실을 맺는 역할을 못하는 거죠.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후반절에 11장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열릴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열려 있을 것을 기대하셨고 가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따시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저주해 버리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황당하죠. 분명히 때가 아닌데, 당연히 때가 아니면 열매가 없는데 왜 거기에다가 화가 나셨는지, 배가 고팠는데 짜증이 나셨는지 다시는 평생에 열매를 너는 못 맺을 거다, 남의 역할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장사치들, 자기의 모든 일반적인 세상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행인들, 교회 아닌 무슨 길거리 시장바닥 같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다 둘러엎으시는 거죠. 성전 안에 여러분 왜 비둘기를 팔아요? 왜 돈을 바꿉니까? 아시죠? 사람들, 제사장하고 유대인들하고 이 상인들이 짜가지고 말이죠,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좋은 재물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준비해가지고 드리려 하는데 거기 이 재물을 받는 담당하는 사람이 딱 보더니 빠꾸 시키는 거지. 야, 이거 흠이 많아. 그럼 어떡합니까? 여기 성전 입구에 그 옆에 가보면 재물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재물을 사와. 그러면서 그걸 끌고 가보면은 이 사람이, 권사님이 잘 정말 준비해서 온 어린 양을 빠꾸 시킨, 그러고 나서 받아요. 받고 나서는 아주 엉망진창인 재물을 갖다 주면서 이걸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 해가지고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을 남겨서 누굴 줘요? 윗사람들 주고 자기도 먹고. 돈 바꾸는 건 또 뭐냐면 성전세라는 게 6세겔인데 그 세겔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에서 쓰는 달러 같은, 우리의 이제 달러, 원, 뭐 파운드 이런 단위 아닙니까? 근데 예루살렘을 지난 다른 민족들에게는 이제 다른 단위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성전 세를 낼 때는 특이한 게 예루살렘 법에 의해서 세겔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꿀 때 지금 여러분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뭐 이렇게 차이가 있듯이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거기에 웃돈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또 착복하고, 다시 말하면 성전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과 성도들에게 해를 주고 사기를 치고,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이 드나다닐 때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물건들을 잔뜩 갖고 와가지고 세상적인 습관들을 잔뜩 가져와서 거기서 그냥 마음껏 활용하고 거기서 마음껏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루살렘 그 당시 성전, 즉 헤롯이 지은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성전은 그동안 솔로몬의 성전이 처음 있었고요, 포로 시대 이후에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해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헤롯 성전은 아시다시피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얻기 위해서 지어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본 개념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이 아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한 그런 그냥 빈 껍데기 건물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당은,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 시장바닥과 똑같으면 어떻게 거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까? 그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무화과 열매 나무를 보시기 전에 이미 그 전날 성전을 돌아다니셨잖아요.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미 보셨어요. 기가 막히죠. 아마 잠이 안 오셨을 겁니다. 집에 가서 잠도 못 주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런데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가시던 곳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으니까 화풀이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껍데기 성전 안에서 마음껏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을 대변하는 모습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성경에 11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강도들의 아지트를 만들어 버렸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있는 많은 그런 백성들로부터 무엇인가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믿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원을 해결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나간 일주일 동안 착착배고 여러 가지 힘들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원함의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해주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믿어요. 저를 믿습니다. 아버지로.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를 믿습니다. 뭘 해주면 아버지고 안 해주면 당신 아버지 아니야 이럽니까? 안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습니다. 해주면 아버지하고 안 해주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대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왜 신앙생활에, 내가 왜 그 비싼 돈 들여가며 헌금하며 거기다가 가서 시간을 뺏겨?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또 성전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제자들아, 너희들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정말 믿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갈망함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 있고요, 만날 때와 만날수록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주변에 처음과 끝이 같아야 기뻐하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각 사람이잖아요. 제 예를 들어, 이 김성애 이 녀석을 만나면 날마다 기분이 좋아. 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권사님, 우리 주변에 만날수록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요, 만나면 이상하게 돌아설 때 마음이 허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만날수록, 우리를 대면할수록 기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는데, 그 기분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오르신 그 사이에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를 데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쫓아옵니다.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별걸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주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를 쫓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가 와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넙죽 하는 말이, 주여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오늘날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어요? 나 이거 원하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근히 마음에 화가 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버지가 깨달았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이 아버지에게 필요했던 것은 믿음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능력을 우리 스스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믿을 때에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교회 안에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공동체 안에 베풀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녀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뭘 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입으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간구할 때, 믿고 선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믿음 없는 세대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것은 단적으로 이 제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성전 안에 드나드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헤롯 성전이 잘 지어졌겠어요? 얼마나 정말 속된 말로 삐까번쩍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제사장들이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거길 드나들며 거룩한 척하고 얼마나 많이 다니겠습니까?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양을 준비해서 끌고 와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수백 수천의 양들을,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껍데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중심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껍데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아름다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다고 인정합니다. 큰 교회에 가면 좋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큰 교회 직분을 받으면 또 그 심지어는 명함에다가 어느 교회 장로, 집사 이렇게 찍어서 나누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나쁘다는 표현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교회는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모른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진정으로 구원받았을 때, 진정으로 거듭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 입으로 믿습니다 한번 외쳤다고 해서 겉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과 거듭남을 통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로, 아들로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그냥 허송세월하며 껍데기 생활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힘이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힘이 저도 믿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자로 살아가는 삶의 힘이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을 견디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 때문입니까? 예,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진짜 그러나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굉장한 부자였었어요. 부자였을 때는요, 친구도 많고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녕하시냐고 별일 없으시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모든 걸 탕진했습니다. 하는 나중에 이제 완쾌돼서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말씀이 그 수백 수천의 친구들 떠나는 거 1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병들고 아프고 누워있으니까 처음에는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나중에는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 많고 건강할 때는 그렇게 와가지고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해서 마음껏 도와줬는데 심지어 당사자가 병이 났을 때는 정말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믿음이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힘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하시는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키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 말씀을 보면서 내 믿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참 저기 할 때는 얼마나 많이 해요. 연애할 때는. 근데 막상 살다 보면 여보 사랑해, 그런 말 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제해야 되는 이유는 확인하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상대방은 그것을 들음으로 안정을 찾고 또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부부 옆에 앉아 계세요? 그냥 부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얼굴 눈 쳐다보시고 한번 합시다. 우리 사랑해요. 최 집사님 똑바로 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권 집사님은 저부터 딴 거 하시네. 사랑해요. 한번 보세요. 크게 여기 들리게, 두 분 여기 들리게. 우리 교회 여자분들이 너무 세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게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깊은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라, 이겁니다.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세요. 근데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부르짖어라, 골방에서 기도하고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찾아라.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믿습니다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주 믿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부부간에 사랑해 여보 해야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아내를 높이는 길이고 아내가 남편을 높이는 게 여보 사랑해, 이겁니다. 너는 나의 남편이고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사용했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바디메오가 와가지고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얘기하죠. 네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믿음이라고 인정받았어요. 왜냐하면 바디메오의 마음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치병이라고 해요. 의학도 그 당시에는 불치병입니다. 혈루병, 안진병이, 눈먼 소경, 문둥병 다 불치병이에요. 의학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100%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수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또한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그런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죠.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유대인들이 다니던 길을 지나다닐 수도 없는 이방 여인, 아주 가난하고 병들고 또 신분까지도 천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이상한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내가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험하셨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씀이 그 비하 발언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개들도 자녀들의 밥상에서 먹다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 먹지 않습니까? 예 주님, 저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눠 주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반면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예수님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뭘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교회 기부를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쌀을 100번 얘기하는 건데, 한 가마니 11조 어떡합니까? 10kg면 1kg만 하면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땅에다 쏟아요 그걸. 그러고 나다를 다 셉니다. 한 알이라도 더 가져가면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아주 율법적이고 그런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마음 중심으로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는 것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힘을 나타냅니다. 의심을 넘어서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산과 같은 문제가, 산과 같은 그런 어려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각조차도 못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물러서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톤 마운틴에서 스톤 마운틴아 빠져서 저쪽으로 바다로 던지우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과 같은 믿음 앞에, 산과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외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나음을 입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또 목숨을 바치며 또 순교하는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부활신앙입니다. 그 믿음은 전적으로 내려놓는,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또 그 믿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수백 수천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이요,
그런 믿음을 실천하고 고백하고 선언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믿어지게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늘 잊지 않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고기를 차려서 조반을 같이 식사를 하시고 실망해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마지막에 또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하기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세 번 질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부인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다시금 세 번 질문하심으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에 보면은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랑하느냐에 예수님의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아가파스입니다. 아가페. 두 번째 질문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아가페예요. 근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라고 그러죠. 필로오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이 질문할 때는 필로오로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에 사랑하느냐 하는 말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너는 그 사랑을 아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그때는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린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주님 보니까,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해 보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사랑을 요구하시냐면 부모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성의 사랑, 이런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감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능력과 의지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이 너희를 내가 사랑하노라 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시고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실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의도적인 사랑보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 그것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감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길 원할 때에 가능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마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게 됐다고 그래요. 똑바로 매달려고 하니까 내가 어찌 예수님하고 똑같이 갈 수가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여러분 그 거꾸로 매달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믿음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믿음으로 물리치고 선포하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고 간구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된 줄로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고 고백했어도 의심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고 간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나와의 관계만큼은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그 평생의 복음을 증거했었던 능력은 믿음인데 그것은 부활신앙입니다. 그것은 바로 표대를 잡으려고 그것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고, 그리고 이미 잡은 줄로 믿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는 한 번도 굴하지 않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수없이 맞고 수없이 옥에 갇히고 수없이 목숨을 빼앗길 만한 환경을 경험했어도 그가 그의 신앙과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확신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내세를 바라보는 인생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내세를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거슬러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확신이 중요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주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이거나 중언부언하거나 심각성이 없거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며 그곳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낙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이리 와 그러면 멀리서 또 막 뛰어와요. 그러고 나서 탁 안기죠.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느 집사님 품에 안기다가 이 집사님이 그 뒤로 넘어지시면서 이렇게 아이들 보호하려고 몸을 트시면서 무릎 뼈가 이렇게 어긋나셔가지고 교회 안에 그 나인원원도 온 적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신 그 다음 주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 마음이 되게 좀 불편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치료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들은요 자기가 이뻐하는 사람 알잖아요. 그럼 막 가서 달려들어요. 저 지금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그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무조건 신뢰하고 와가지고 달려드는데 철이 들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우리 아이들도 이제 크니까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옛날에는 뭐 날마다 필요한데 요즘에는 가려요. 이건 가능한 거야,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거야, 이건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거야. 가리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느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과연 뭐냐? 가리면서 하는 기도일까?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 이거 주시지 않을 거야, 그러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좀 머릿속에 내가 판단하고 계산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의 생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믿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우린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아주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런 진실된 믿음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는 순수한 기도예요.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계산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당을 봐라,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라,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열매가 이루어지고 또 믿음대로 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믿음대로 기도한 것은 된 줄로 믿으십시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미 되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길 원하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경험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그거 뒤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치료될 줄 믿고 간구하고 바라볼 때에 주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부정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 했습니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믿고 의심치 말라 했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치 못하고 그저 예루살렘 성전과 그 백성들처럼 이리저리 정신없이 바삐 돌아다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옵소서.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며 또 하나님, 내가 거듭남으로 구원받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을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적그리스도에게도 절하지 아니하며 마지막까지 주님의 보호하심의 능력 통해서 구원받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7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